시간을 뚫고 오신 사랑. 시험과 훈련 중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그야 시험이 훨씬 쉽습니다. 수학시험을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하루면 됩니다. 30명을 모아놓고 시험지를 나눠준 다음 1시간 후에 시험지를 걷어서 채점하여 60점 이상은 합격, 60점 이하는 불합격. 이렇게 구분하면 시험은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은 무엇입니까? 앉아있는 30명 모두 60점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인가요? 훈련하는 곳인가요?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제자의 다른 말이 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시험 보는 곳으로 착각하고 반납 판단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족골이야? 그렇게 늘 판단하고 평가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들이 제대로 설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곳, 훈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다리는 만큼 영원히 성장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 책 한 권이 진리이고 그것으로 전부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2권 읽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비난하기보다 먼저 기다려 줘야 합니다. 그렇게 2권 읽고 나서 막 떠들면 그때도 역시 기다려 줘야 합니다. 4권 읽을 때까지 말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결국 우리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사랑하면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남녀의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더 사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끌려다닙니다. 솔로몬 앞에 2 여자가 나와 한 아기를 두고 자기 아기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도록 하여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닌 여자는 그렇게 하자고 했고 진짜 엄마는 아이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포기하고 가짜 엄마에게 아이를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진짜와 가짜를 판별해 내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진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남편들은 알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얼마나 아내에게 져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아내 되시는 분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을 것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져주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서로가 지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지나요? 부모가 집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데렐라에 나오는 나쁜 계모는 자식을 이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신학과 과목 중 비교 종교학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기독교 외에 종교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숭배의 대상, 즉 신이 아주 위압적입니다. 중국에서 부처의 와상이 있는데 그 불상이 어찌 크고 긴지 모릅니다.
불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뛰어가면 숨이 찰 정도로 위압적입니다. 대개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들은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외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라고 힘을 과시하는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였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가 믿는 신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저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찬양 시간을 뚫고는 그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주님은 시간을 뚫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기막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님. 그 이유는 저희들이 없는 하늘 원치 않으셨기에 저희들 삶에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의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지만 그걸 다 버리시고 위압적인 모습이 아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저희들의 삶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새 노래는 시간을 뚫고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오늘도 화이팅!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수